행복자, 정말로 그분 때문에 행복한 행복자, 정말로 주님, 정말로 우리 모든 과거를 발판한 최고의 것을 만드신 그 주님 때문에 정말로 전도 성대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면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제목이요, 한 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의미를 깨달아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여태까지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 팀이 너무 귀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면 아로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들 딱 얘기하면 딱 알아채서 그냥 그 말씀과 그 모든 방향 놓고 예스 하고 딱 움직이시는 분들 제가 얼마나 만났냐 라고 하면은 참 많이 못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가 있냐면 내게 들어와 있는 많은 선입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체질,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이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드릴 때마다 좀 약간 잘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예배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한 팀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언약 잡는 분이 나온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팀이라는 요 한 팀이라는 단어를 많이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마다 메시지 설교 제목을 미리 딱 보시고 본문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진짜 응답 받으실 분은요 계속 저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저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요것이 와야 될 이유, 그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도와 미션이 있습니다. 실제 기도와 미션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걸 딱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딱 잡아서 요 말씀이 그래서 요렇게 내 것으로 딱 붙잡혀질 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언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 예배를 통해 요 한 팀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의 언약이 딱 되어버리면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서 전도운동한 게 아니에요. 요셉 시대에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역사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시대 많은 사람이 역사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 있죠, 아론 있죠, 훌 있죠, 여호사 갈렙 있죠,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전체를 이끌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팀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누구 세운 거예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 최소호 목사님 세우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최신일 목사가 이제 이런 전도운동을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팀이라는 것을 놓고 나는 목사님인가 팀인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가지고 같이 내가 응답받아서 어떤 미션이 떨어지거나 어떤 메시지들이 딱 떨어지거나 어떤 방향이 딱 났을 때 내가 진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 이유 이런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그것을 나의 기도로 하고 나의 미션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진짜 24 오직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올인했다.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응답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요 잘 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요게 아니라 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는 전부 다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상태라는 게 있고 이게 나라고 하는 것에 시작된 게 있는데 분명히 우리 인간은 12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 상태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의 회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안 해도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안 되면 선상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인간은 요 끊임없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나 시스템이 틀려.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시스템이 다 틀리다니까요. 그게 구축이 아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단순한데 시스템은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요 나라고 하는 거에 꽉 잡혀요. 나도 모르게 요 뒤에 있는 요 사탄에게 꽉 잡혀요. 사탄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아닌 생각들 계속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 상태에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 있으면 알고 우리 영적 상태를요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가 사실은요 제가 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끝나요. 진짜 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 다른 것 때문에 내 문제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가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하고 제가 모든 것을 요 안에서 자 복음의 눈으로 요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수요예배 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요거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요걸 적어야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요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영적 상태는요 서밋 상태가 돼요. 서밋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로 들어가서 그렇죠. 바닥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한다?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전도운동은요 철저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면 요 138 속에서 이 한 사람을 향한 정체성을 주세요. 모세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장로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을 팀으로 만들어라. 그 팀원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팀원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다. 그거 가서 말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애고방을 치면 그때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런 정체성을 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제가 나는 도대체 누구냐 복음 들으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라니까요.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시달렸어. 정신 문제에 시달렸어. 영적 문제에 시달렸어. 내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문제 왜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최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너 한번 뺑이 쳐봐라. 너 왕자였으니까 너 한번 뺑이 쳐봐. 광야에 가서 한번 뺑이 쳐봐. 고생해봐. 해갖고 광야에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궁도 알고 그러면서도 광야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주셔서라도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이 모세를요 왕궁도 알도록 광야도 알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는데 모세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 똑같이 당해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요셉을 보라니까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요 세 가지 일에 대한 최고 계획을 모른다면요 진짜 인생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나는 노예구나. 난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또 이방의 400년 동안 계기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지도자 언약, 많은 언약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나는 여기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서밋.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도 팀이 돼. 잘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했는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감옥에 못 가요. 감옥에 못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면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 고마워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저 미친 X 하면서 막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막? 안 나오겠어요? 왜 나를 모함해? 지가 날 유혹해놓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서 딱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3자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보이지. 만약에 여러분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억울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암만 제가요 얘기를 많이 해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집중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예, 제가 말씀 집중, 복음 집중 이거 된다는 건요 인생의 전부 다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여러분 한 팀에 딱 돼 있는데 진짜 이런 의미를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조차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최고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요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주인자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최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뺏어갑니다. 뭘 뺏어가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앞에 서면요 이렇게 좀 되게 많이 다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보이는데 참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진짜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잡는다는 게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말씀 이게 틱 잡아지시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한번 딱 잡는 것도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예배 드리시기 전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최고의 상태로 바꿔야 돼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특히
중요한 메시지 들을 때,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일어나시고, 예, 깨우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좋으시는 분도 벌써 보여요. 엄청 중요한 메시지야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시도 알고 중요한 메시지 못 듣게 합니다. 싸우세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나에게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이 팀을 만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아, 진짜로 그리스도 필요한, 여러분 보세요. 근본 문제 제대로 이해해야 오직 그리스도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된다니까요. 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당연한 거 꼭 하나님이, 그래서 필연 절대적인 그런 게 보여져. 아,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아니면 그리스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달리는 문제요, 그 문제 아니었으면 그리스도 몰라서 필연적으로 와야 됐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 그래서 내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션이 있어요. 나라. 진짜 저는요, 요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은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런 부분에서, 아, 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이 성령 역사 아니면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갑자기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요,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 누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으로 철저하게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를 보세요. 나의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서 어째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면 어느 날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어느 날 요 답을, 인생 전체의 답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인생에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핍박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자, 이 이유와 의미를 깨달으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나의 평생 언약이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언약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영적 상태는요, 언약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건 중심으로 하면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요, 좀 약간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막 당한 사람이 되게 많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자기를 저주해야 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풀물불에 던져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입장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맹렬히 타오르는 불 앞에서 던져진다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사자굴, 막 사자들이 막 어리렁거리고 다니는데 거기서요,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아까 얘기했던 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요 한 사람 하나님 딱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정체성, 아까 얘기했던 나의 이유죠. 이게 나의 언약이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언약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럼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 70명 키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 70명 전 세워서 70명 교회 개척시켜주겠다. 제가 기도해요. 정체성.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훈련돼야 되겠죠. 제대로 언약 잡아야 되겠죠. 이게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겠냐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실한 사람들하고 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요런 팀을 주시는 거예요. 팀. 5인 1조 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요, 요때마다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답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에 큰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히 말씀으로 뭘 주셨다?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역과 전도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자 먼저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전도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먼저 기도하세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더 기도하세요. 중요한 부분 하기 전에 더 언약 잡으세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서 답을 얻고 딱 살리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중직자냐?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게 정체성으로 안 나와 있으면, 그럼 제가 계속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제가 메시지하고 제가 언약 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직자분들은 제가 뭐 놓고 기도하는지를요,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구원의 길을 찍어서 밑에 성경 본문에서 올리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적어놓고 저 왜 잡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중직자분들은요,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래 중직자입니다. 왜냐? 그래야 중요하게 교회 전도 이루는 한 팀이 되잖아요. 중직자가 한 팀이 안 된다? 그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한 팀이 딱 됐다? 원리스 됐다? 그럼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됐다? 완전히 흐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내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팀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 내에 말씀 운동인데, 제가 좀 요거는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많은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 말씀 운동은 그런 개인화 될 사람을 찾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본을 계속 현장에 까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 운동 하는 거랑요, 그리고 개인에게 말씀을 심어서 개인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개인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 그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전 성도가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성도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한 50명, 100명 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훈련받아서 개인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전도해서 막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00명, 200명, 300명 많아졌어. 그 사람들 또 개인화 시키겠죠. 그래서 개인화 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구역, 기관, 특히 주일학교, 특히 주일학교는 그 어떤 부서보다 이게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역이나 기관이나 주일학교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EBS나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요 개인화 딱 부분을 딱 들어가서 특히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포럼하면서 말씀을 전달해주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에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팀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아, 한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팀이라면 한 팀으로서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팀원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저는 예배와 말씀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한 팀인지 아세요? 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한 교회, 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 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팀이 아니라는 얘기. 이 지역과 이 현장, 이 교회를 놓고 가는 팀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신중하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팀원이 돼야 돼. 그럼 팀원이 되려면 그 사람들하고 목사님하고 통해야 돼.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과 인격과 내 많은 것들이 안 통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맞춰야 돼. 그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서로 잘 압니까? 몇 년을 두고 봐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 창호 같은 경우 몇 년 봤어요. 맞지? 오래 봤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솔직히요, 막 5년 10년 봐도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20년 봐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30년 봐도 모르는 사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팀이 아닌가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팀이다. 내가 여기서 한 팀원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왜 와 있고, 내가 이 부서에 왜 와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와 이유를 깨닫는 게 팀이라니까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가족을 그냥 딱 두는 게 아니죠. 세 가족, 당신이 왜 왔냐? 당신이 여기 와서 도대체 뭘 같이 인도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당신은 세 가족이지만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냐? 당신 주변에 정말 살려야 될 사람 엄청 많다. 당신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교회에 붙여주셨고 당신을 통해 생명운동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요, 이 딱 의미를 딱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살리는 전도자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뭡니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이 사람을 팀으로 또 놓고 이 사람이 응답받도록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는, 이 생각과 마음에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숨겨진 현장 7곳. 현장 7곳 얘기하는데 여기 다 적기에는 좀 너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적으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빈 곳, TCK, 소외된 곳, 난민 탈북자, 버려진 곳, NCK, 뭐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뭐 사각지대, 병든자, 재앙지대, 중독, 미래지대, 인재 이렇게 돼 있는데 7 지옥 현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그 현장들이죠. 근데 이런 현장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요 현장들은요, 앞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요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답을 얻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TCK는 뭡니까? 예, 서드 컬처 키즈예요. 그럼 뭐예요? 제3세계 문화권 아이들. 다시 말하면 한국 아이인데 한국 아이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야. 그러면 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에 가도 필리핀 사람이 아니야. 왜? 혼혈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이에요. 혼혈이잖아. 그 얘네들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때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 너는 필리핀 사람도 아닐 수 있다. 너는 한국 사람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한국 사람일 수도 있다. 너는 필리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뭘 심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많이 와 있는 필리핀 2세, 3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배우고 네가 깨달은 많은 걸 가지고 너의 엄마의 고향 뭐 필리핀을 살리기 위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요런 지옥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정체성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네 인생에 뭘 위해서 네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너의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한 명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다 깨닫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네가 이걸 위해서 너가 부름받았다. 이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우리 교회 전도팀은 수요 캠프팀입니다. 그러면 수요 캠프팀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을 제가 계속 메시지를 드리죠. 그러면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기고팀, 황금어장팀, 치유팀, 상담팀, 서밋팀 이렇게 있는데 유목사님이 움직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 전도팀이죠. 그 팀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수요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 캠프팀은 수요 캠프 때 나오는 캠프 메시지와 방향을 딱 가지고 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팀, 그러면 이런 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랩넌트 개인화시키고 랩넌트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하브루타 전도팀 뭐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팀들이죠. 이런 이제 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교회와 지역을 이제 복음화 해나가는 미션을 실제적으로 갖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팀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는 팀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메시지를 얻고 답을 얻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답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정체성을 누리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지지 않으면 내가 말을 못 해줘요. 그렇잖아.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고 네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다. 내가 과거를 뒤집어 본 경험이 없는데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안 뒤집혔는데 너 인생 뒤집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진짜가 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진품이 되셔야 돼요. 짜가 말고 짜가가 판치는데 우리는 진품이 되셔야 돼요. 네. 진품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야 이제는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다 듣게. 우리의 목표는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달하고 막 흘려보내면 그 지역 전체가 뭐예요? 바다같이 돼버리는 거죠. 강들이 모여갖고 큰 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생수의 강입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여러분 생수의 강입니다. 내가 말씀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답을 주고 언약으로 답을 줘서 이 사람들 언약 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138로 결론나게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 같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듣게 만드는 거죠. 현장 가보시면 일단은요, 병든 자 많아요. 영적 질병, 정신질병, 육신질병, 여러가지 질병 걸린 사람 많아요. 이 병든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가 다 알아요. 여러분 병든 자 주변에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맞죠? 그 다음 저 사람이 심각하게 병들면 병들었다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됐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병든 자 치유되는 응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딱 결론 내고 요런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진짜 들어가도록 흑암 꺾이도록 기도하세요. 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딱 얻어 걸려서 온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사실은요, 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만큼,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루아침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꾸준한 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회귀 본능 많이 옵니다. 영적 문제는. 그러면 영적 문제 와도 좀 기다려주고 조금은요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세 번째, 결손 가정. 요러면요 결손 가정은요 거의 후대들이요 방황해요. 이 방황하는 애들한테 왜 방황하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UTC 같은 것도 막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요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요 말씀으로 희망을 줘야 돼요. 야, 너가 엄마가 안 계시냐? 아빠가 안 계시냐?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친히 너의 부모님 되신 거야.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답을 주고. 그러면서 복음 문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요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요 복음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음악 들을 때 아, 저 음악 가사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 이제 음이 좋고 이러면 그냥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라는 거는요 약간 사람들이 복음을 받거나 뭘 받을 때 선입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딱 이렇게 전달하기 참 좋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문화로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화인들 예술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문화 이런 부분들 놓고도 좀 많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특히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나같이 복음 없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나도 살리기 원합니다는 진짜 사명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요 사람들하고 뭐 하면 돼요? 말씀 운동이 하면 돼요. 현장에.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이라 그래요. 요 말씀 운동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나도 요 운동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나와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개인 양육하면서 이렇게 답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요 말씀 운동에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계속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팀원들을 현장에서 만들어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요런 병든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결손가정 요런 사람들 중에 숨겨놨어요. 특히 문화인들 이런 데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번 주에 요한과 베드로를요 기도하러 보내는데 그 요한과 베드로와 누가 만나요? 안전뱅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요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맞죠? 하나님이요 15개 나라 사람 준비해놓고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언약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교회, 제자를 정말 제대로 키우는 교회, 일꾼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교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진짜로 복음으로 결론 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복음으로 치유될 사람은 우리 교회에 붙이시기 시작한다. 그런 만남을 계속 여신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만남을 우리에게 안 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여시냐? 이거를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실제로는요 12가지 문제 아직도 빠져 있어요. 여기 함정틀어 오면 아직도 걸려 있어요. 언제까지 걸리냐? 진짜요 징하게 걸려요. 징하게. 표현이 징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걸려. 어제 걸렸다 내일 또 걸려. 항상 걸려. 그러면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항상 여기로 돌아오세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문제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실수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괜찮아. 방주 안에 있어 이미. 근데 속지 마세요. 그냥 내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내 스스로 정체성을 이렇게 마귀에게 딱 속아서 얻어 걸려갖고요. 뭐예요? 나는 안 돼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게 자꾸 최고 계획을.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누리시라니까. 제가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누리세요. 누리세요. 혹시 실수해도 누리세요. 괜찮아요. 진짜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면 끝나요. 그리스도 138 누리면 끝나요. 왜요?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합니다. 내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고 저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는 분들일수록 안 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24시 더 충분해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루에 50번 넘어졌다. 그러면 50번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50번 여러분 기도하는 서밋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요 생각을요 뭐 나는 안 돼 이러는지 모르요. 안 되면 안 되는 그때 기도하세요. 안 되는 그것을 놓고 언약을 잡으세요. 저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럴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 저는 그 믿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점점점 바뀌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문제를요 바꾸려고 하면요 100년 걸려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문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100년 걸려도 안 없어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럼 끝나요. 사람들이 너무 속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게 덮여갖고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안 바뀌고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솔직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왜요? 나는 안 되거든. 나는 안 되거든. 제가요 참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뭐 박사모나 우리 아이들 그걸 딱 볼 때마다 역시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 볼 때마다 역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거 인정하면 돼요. 복음 누리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강하게 잡으세요. 언약 아멘도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멘. 네. 진짜 아멘하고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난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나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딱 누리면서 그 누림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누림의 정체성 속에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딱 두고 그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 딱 봤는데 하나님은요 누굴 준비해 놓고요? 에디오피아 넷이 준비해 놓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대로 딱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만남을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딱 준비해놨어요.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려고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시스템은 하나님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딱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뭐만 하면 되냐, 이 성령인도 받겠다는 결단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 말씀 운동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시면 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복음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필요하게 없어서 착하니 우리에게 다 뺏어가려